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68장 찬송입니다. (268장) 찬송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같이 번독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1000번째 예물과 또 11조 성경금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명절 잘 지내셨어요? 예,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많이 춥고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고 조영원 집사님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7시 30분에 발인 예배가 있어서 교회에서는 7시 20분에 저희가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이 참 신앙이 무엇인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한 이렇게 논증이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진리에 대한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토끼는 풀에 반응을 하죠. 고기를 갖다 준다고 해서 고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자는 반면에 고기에 반응합니다. 풀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풀에 반응하지 않고 고기에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먹이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토끼인지 사자인지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에 대한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보면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막 이제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참 신앙이 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31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랬습니다. 요 앞에 이제 예수님의 얘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30절 말씀 바로 앞에 있는 30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막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에서 보면 주님께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두 번째는 뭐냐면 진리 때문에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엑스폴로 24인가요? 그걸 하면서 굉장히 큰 어떤 이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사형리라는 그 전도 방법을 가지고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부작용이 생긴 게 뭐냐면은 한국에 있는 많은 신자들이 자기의 신앙의 진정성을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 하나를 하면 자기는 구원받은 신자라는 착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교회 신자들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보기에도 정말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정말 저분이 참 신자가 맞는가? 이런 어떤 회의를 일으키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자가 신자의 모습을 보고 사실은 감동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어떻게 저렇게 주님을 섬길까? 이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신자가 신자를 흉봐요. 저게 예수 믿는 거래. 저게 예수 믿는. 이렇게 신자가 신자를 흉봅니다. 이런 현상이 왜 생겼을까를 우리가 한국교회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보기에도 저 예수 믿는 게 맞아? 저 사람의 신자가 맞아? 이런 어떤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그런 갈등을 갖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녀들이 그 부모의 신앙을 계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참 신자가 뭔가는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먼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제자는 다르다는 개념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믿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참 내 자가 된다. 참 내 제자. 이 얘기는 예수님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가짜 제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참 내 자가 제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고, 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이 문맥상 너희가 내 말에 가면은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리를 안다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아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자유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유인. 제가 이제 지지난주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오늘 말씀 44절로 가보십시오. 44절에 가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거짓된 진리에 사람이 사로잡히게 되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의 거짓말에 속은 여자분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엄마가 결혼 전에 그 아이를 가진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건 엄마 잘못이에요. 근데도 엄마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나쁘게 됐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말하면서 거짓말로 그 아이를 말한 것이죠. 원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딸이 그런 거짓말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인생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거짓된 진리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인생에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를 깨달은 특징이 뭐냐? 그게 거짓된 진리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짓된 진리에서 자유롭게 만드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짓된 진리가 뭐죠?
결손 가정에 태어난 사람은 다 불행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를 잘못 만날 수도 있고 결손 가정에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짓된 진리로부터 제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제가 벗어난 거예요.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참된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듣고 33절에 그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느냐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거듭났어. 나 세례도 받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나보고 예수 믿지 않는다고 말하느냐, 신자가 아니냐고 말하느냐, 이제 이렇게 반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참 신자인지 아닌지는 뭘로 알 수 있느냐면요, 삶을 보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가 진리의 종이라면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죄를 짓고 사는 거 보니까 너희는 진리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삶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게 분리되어 있어요. 이게 왜 분리되어 있느냐면요, 저도 이제 20대 때는 그렇게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냐면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제 그 믿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켜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을까요? 행위로 받을까요? 예?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선행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 교회에서 이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람이 확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예? 안 달라집니다. 죄된 습성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제 뭐와 똑같으냐면은 어떤 임금님이 거지를 양자로 삼았어요. 자기 양자로 삼았어요. 그러면은 이 거지는 왕자일까요? 거지일까요? 왕자예요. 이거 혼돈하시네. 오늘 아침에 제 얘기를 혼돈하지 마세요. 제가 임금이 거지를 양자로 삼았으면 이 거지는 왕자가 되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가 온 거예요. 이 신분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양자로 삼는 순간 법적으로 왕자가 되는 거고 왕자의 신분은 하루아침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거지를 데려다가 머리도 깎고 그다음에 목욕도 시키고 다 이렇게 해서 왕자 의복을 입혔어요. 그 신분은 왕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왕자답게 살까요? 아니에요. 이 평생 거지로 살아온 습관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밥상을 차려주고 먹으라 그러면은 수저로 먹지 않고 손으로 먹으라 그래요. 아이고, 왕자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왕자님은 채통을 지키셔야죠. 이렇게 말을 해도 쉽게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는 왕자답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왕자의 신분이 되는 것과 왕자답게 사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요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는 초기에 이렇게 가르쳤어요. 저도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는 구원은 거듭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신분의 변화예요. 그 신분의 변화고 이거는 은혜로 받는 거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행위가 선하게 변하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면 당장에는 모순이 있어요. 신분과 행동의 모순이 있지만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돼야 될까요? 왕자답게 돼야 돼요. 왕자답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신분과 행동이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그 구원은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는 거고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강조하기 위해서 저도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왕자의 신분을 얻어도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게 아니다.
시간이 지나서 서서히 달라지는 거다. 그러니까는 행위에 의존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은혜를 의지하라고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신분과 행동이 일치가 된다는 이 부분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신자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저도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신분과 행동이 다른 것을 자연스럽게 여겨요. 자연스럽게 여겨요. 이거는 초신자 시절인 거예요. 초신자 시절에는 신분과 행동이 다를 수 있어요. 아직 성숙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신분과 행동이 같아야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초기의 믿음이 너무 강조되어 있다 보니까 한국교회 신자들은 신분과 행동이 다른 거를 당연한 걸로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이에 뭐가 생기냐면 가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 생기면서 교회 안에 진짜와 가짜가 막 섞이는데 가짜가 더 많은 것 같지 않은가.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고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런 맥락에서 보세요.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아브라함 자손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그렇지 않고 죄를 짓고 산다면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죄의 종이다. 지금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니까 39절 가보십시오. 39절 이제 그 얘기 38까지 얘기고 39절이면 그들이 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다시 강조해요. 아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혈통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신분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을 너희 조상으로 믿고 산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삶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3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신분이 그렇다면은 행동에 따라줘야 그 신분이 맞는 거다. 그런데 신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런데 너희가 행동이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40절 말씀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 거다. 결국 너희의 삶이 너희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삶의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행위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있고 나중에는 믿음과 이 삶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참 믿음임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인의 오늘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는 이 행위 문제가 너무 약화되어 있어요. 믿음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행위가 약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신자들은 믿음과 행위가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도 이제 이런 논쟁을 주님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너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냐? 그러면은 너희의 믿음과 삶이 같아야 된다. 이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이 이 논쟁 속에 들어 있는 것이 뭐냐면은 43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거듭난 신자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진리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번에 좀 행복한 게 아이들이 다 집에 왔어요. 또 우리 사위도 가까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요번에 참 행복한 것은 뭐냐면은
저희 이제 아들이 제일 믿음이 없었어요. 저희 집에서 아들이 제일 믿음이 없었는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요번에 가족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진리 얘기를 하는데 주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 얘기를 하는데 그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고 알아듣는 거예요. 얘네들이 성경에. 근데 예전에는요 우리 아들이 재미없어했어요. 신앙적인 얘기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자기는 그런 게 재미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진리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게 대화의 주제가 되고 그리고 그 얘기를 가지고 한참 주거니 받거니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행복한 거죠. 제가 이제 설교를 해봐도 알아요. 진짜 거듭난, 이런 말하면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진짜 거듭난 신자는 설교에 반응을 해요. 그리고 참 진리를 얘기할 때 은혜를 받고 반응을 해요. 그런데 이게 가짜 신자들은요 진짜 진리를 얘기하면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에 반응하느냐가 그걸 결정해요. 저는 이제 외국에 나가서도 그걸 결정해요. 제가 외국에 나가서 설교를 할 때 통역을 하잖아요. 통역을 하면서 설교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반응을 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저한테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오랫동안 저를 만난 사람인 것처럼 저를 대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떤 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영적인 진리가 통하면은요 굉장히 그분하고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에 대한 반응.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5절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왜 듣지 않느냐. 그거 내 말을 듣지 않는 거 보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7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아이들하고 얘기해봐도 알아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아이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한다고 해서 다 거듭난 신자가 아니에요. 그 아이들하고 진리 얘기를 해봐야 돼요. 정말 성경 말씀에 있는 그 진리 얘기를 해봐요. 정말 그 아이가 거듭난 아이라면요 사실은 어려도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요 우리 사모님들하고 얘기해 보다가 느낀 게 그래요. 사모님들이 언제 사모가 되기를 결심했느냐. 몇 살 때 같으세요? 아이들이란다. 그 사모님들이 내가 사모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한 게 중학교 때. 20대 때가 아니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 목사가 부름 받았어요. 20대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참 말도 안 통하고 외계인이라 그러잖아요. 쟤네들 말도 하도 안 통하고 막 그러니까 쟤네들은 외계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 그때 그 아이들이 진리를 만나기가 좋을 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나이. 그때 은혜 받고 주의 종 되잖아요. 여러분 30대 40대가 은혜 받고 주의 종 되는 겁니까? 있기는 있죠. 그러나 훨씬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기나 더 어렸을 때 은혜를 받고 주의 종이다. 그렇다면은 그 아이들도 충분히 진리에 반응하고 진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아이들하고 영적인 대화가 가능한가? 영적인 대화를 해서 통하면은 거듭난 신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대화를 하는데 뭐 통하질 않아. 답답하고 알아듣지를 못해.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두 가지 논리를 가지고 유대인들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리대로 살 거다. 그런데 죄를 짓고 있는 거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다. 이게 첫 번째 논리예요. 두 번째 논리는 뭐냐면은 너희가 정말 거듭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 진리에 반응하지 않는 거 보니까 너희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 말하고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느님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인가? 우리가 육신의 음식보다도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 훨씬 더 좋은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거듭난 신자인지를 평가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삶이 정말 진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한 날도 참된 신자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